안녕하세요. 최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늘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늘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 악하지만 노아만은 의롭게 행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직육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배의 모습이 아닌 이유는 방주는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홍수를 심판하는 동안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자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마틴 루터의 책에서 그려져 있는 사파를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모세가 만들었고요.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4m로 약 3층짜리 초대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였고 인력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가 혼자 만들었거나 그 가족들이 만들었다면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었을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방주의 크기가 거대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는 것은 새와 동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각각 한 상씩 방주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기에 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새와 동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오십니다. 노아가 나가서 새를 찾고 동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아에게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 새, 노아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비가 내리기 전에 미리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방주를 타라라고 말해 주고요. 그냥 방주를 탈 때도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태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분명히 짐승은 한 쌍만 태우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7쌍을 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결한 짐승을요. 이 정결한 쌀 7쌍을 태우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정한 짐승에게 손을 대거나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 내식을 거치고 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먹기 위해서는 이 정결한 짐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정결한 짐승만 데리고 타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도 함께 태우십니다. 정결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노아의 가족과 새와 동물들이 다 방주에 타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하여 방주의 문을 닫아 주십니다.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아도 될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하여 닫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동물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속에 있는 그 생명들을 노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홍수로 얼마나 많은 비가 왔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물로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방주는 물에 잠기지 않고 계속 떠 있으면서 그 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비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방주에 물이 새지 않고 유지되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나무로 만들었을 것인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방주에서 살아남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노아도 새도 동물도 결코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6장 7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종종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노아가 순종했다는 걸 강조하고요. 더욱 중요한 건 이 홍수 심판에 있어서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서 노아만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아를 구원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 남은 자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래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새롭게 회복될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나중에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